참 예수님,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공동체 복음화에 대한 그러한 글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복음과 그리고 우리 복음화, 공동체 복음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것이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랑 같이 이 PPT를 보면서 오늘 복음 말씀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저희 본당의 3억 목표이죠.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본당의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 그럼 복음화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에반젤리제이션은 원래 에반젤로 하면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그것을 생활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내적으로 쇄신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적 쇄신을 통해서 이제 복음화가 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복음이 내 안에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나를 쇄신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썼던 용어로서 많은 이들에게 또 알려진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화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것은 바로 미션, 선교를 의미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먼저 우리 공동체가 복음화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키고 쇄신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도 선교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적 쇄신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나의 삶이 바로 복음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가 생활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성사생활. 우리가 늘 우리를 미사 성제부터 시작해서 고해성사, 그 이미 세례 때 받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친교를 갖고 또 내 이웃에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복음화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했는지 아시죠? 노래하려고 합니다. 이게 네이클로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노래할까 봐 걱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본당에서의 복음화는 영성생활입니다. 오늘 주책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화에서 첫 번째 우리 본당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당에서 좀 떠들지나 마세요. 오늘도 그렇고 제가 몇 번 본당에서 좀 성당에서 좀 떠들지 말아요. 우리 본당만 이게 떠들 거예요. 아유 자매님 어서 오셨네. 아이고 그리고 뭐 아유 안 보이던데 어떻게 오셨어? 막 이러고 그렇게 해서 어디 몸 아프셔 뭐 하고 막 여기서 다 떠들어요.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성당에서 떠드는 게. 그런데 우리 성당에 러비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식으로 가까 라비에서도 떠들고 그러니까 이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죄도 떨리는. 그래서 우리 본당의 구조가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복음화의 첫 자리는 우리 성당은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 침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럼 내가 남을 배려해야죠. 예? 옆에 자매도 만난 것도 반갑지만 그럼 여러분들 로비에서 떠들면 안 돼요. 친교실까지 가시고 그리고 나가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또 여름 됐네 이제. 얼마나 좋아요. 실록이 우거진 곳에서 시큰 떠드세요. 제발 성당에서 좀 떠들지 마세요. 예.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니까 전국에 다 곳곳이 퍼져야 우리 본당이 떠든다는 거.
이제 안 떠드시죠? 우리가 먼저 성당에 들어오면은 성호를 읽고 또 성수를 찍어서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성생활의 첫 실천은 이제 정말 어렵지만 제가 몇 번 부탁해도 이제 지쳤는데 여러분들도 이럴 거예요. 본당 신부 잘 만나야 돼. 본당 신부 잘못 만나가지고 귀가 더덕이 앉겠네. 그냥 성당에서 조용히 하라는 게 벌써 몇 번째예요. 아유 나쁜 신부 가지도 않아. 그런 얘기 해도 저는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첫째 성당에서 여러분들 조용히 하셔야 돼요. 침묵 지키시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 기도하는 거 배려하시고요. 이거는 원래 각본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 아침 저녁 기도하는 우리 교우는 다릅니다. 그냥 뭐가 허덕이고 그래서 뭐 하루가 그냥 바쁘고 그렇게 해서 지내는 하루는요. 그거는 복음하기는커녕 내 이웃에게 잘못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버려요. 짐이 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 기도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은 의리상 창세기서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읽어봐야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우리가 복음화의 그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좀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필사하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미사 이건 왜 이렇게 썼느냐면 이민사회에서 그런지 한국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두 가지.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성당 안 갔습니다. 벼슬 났어. 예? 그것도 구해성서 들어와서 그 자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한국에 다녀왔는데 내가 미사 한 번도 안 했어요. 자랑이다 내 속으로. 예. 거기 성당이 없어요. 한국말 못해요? 그럼 자기가 성의가 있으면 성당 다녀요. 핑계는 많아요 뭐. 예? 근데 어떻게 2달 동안 생짜로 그렇게 다 빠지시냐 속으로 그러면서 그걸 지그시 또 다 들어요. 듣고 또 뭐라고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 주일미사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주일미사는 의무예요. 그래서 성사 한 번만 보면 되지 뭐 기다렸다 보면 되지 그런 아주 그 기계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게 무슨 복음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일미사는 꼭 하시는 신자가 되시기 바라고 혹시 나가서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그 주일미사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미사 하는 거 안 가르치면 그 아이들 성당 안 나와요. 여러분들 가서 뭐 캠핑 가고 뭐 어디 가족끼리 놀러 가고 좋죠. 그러나 주일날 야 그래도 우리 성당은 가야 되지 않겠냐. 아이들이 아유 좋아요 우리 성당 가요. 그럴 애가 누가 있어요. 아유 좀 더 자고 우리 좀 좋은 시간 갖고 그래 니네 좋은 대로 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캐톨릭 신자가 되겠어요? 아침 저녁 기도를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면요 그 아이는 커서도 훌륭한 신앙인이 돼요. 바탕이 우선 기도해야 되거든요. 미사해야 되거든요. 평일 미사는 저희 본당도 이제 아시지만 매일 미사가 있잖아요. 적어도 매일 평일 미사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부들이 저보고 빨리 가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까봐 일주일에 한 번은 평일 미사 하자는 게 우리 여기 복음화의 우리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다 좋지만 첫째 우리 조건은 기도하는 공동체인데요. 신앙적으로도 회장단, 사도회, 산하, 심심활동, 단체, 또 우리 본당의 또 특징인 띠 모임, 개 모임, 당 모임, 뱀 모임 이런 게 있어요. 그 멀쩡한 사람을 갖다 놓고 개요, 범이야, 그리고 용이야 이렇게 그것까지는 되지만 띠 모임만 좋아하지 말고 띠 모임 할 때 꼭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우리 닭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개들이 모여서 재밌게 살도록 기도하고 개 모임, 닭 모임, 또 뱀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이 있어야죠. 요즘 난리 났어요. 우리 본당에. 무슨 탁구, 배드민턴, 농구, 거기다가 또 산행. 근데 다행히도 본당시가 산행팀에 들어가서 여지 없습니다. 산에 가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강복드리고 그리고 산에 타고 힘들지만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 헤어집니다. 여러분들 운동도 그래요. 어디를 하든지 먼저 운동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농구할 때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미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봉사단체, 신신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모이는 건 좋아요. 골프 쳤다 어디 가서 모임을 가졌다 이런 건 좋은데 친교보다는 먼저 뭐예요? 신앙으로 모여야 된다. 친교로 모이는 데는 다 뭐가 돼요? 나중에는 콩가루가 돼요. 다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은 안 망가집니다. 리조 마리 해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워도 안 망가지잖아요. 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단체다. 신앙의 단체다. 여기 정당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데가 아니고 저 친교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데가 아니라고요. 둘째는 소공동에서 복음화입니다. 말씀 선법 똑같아요. 말씀의 증거, 성사 생활을 본당에서도 물론 전체로 하지만 실천하는 데는 어디예요? 바로 공동체죠. 그래서 각자 와서 하고 한 달에 한 번 소공동체 모임하는 거 우리가 잘 모이라고 하죠. 물론 안 되는 데 있지만 아주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데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복음화의 그 공동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성경을 나누고 읽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가정을 선택해서 거기서 모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한 달에 한 번도 모여 그것도 죽을 지경인데 이 마갈무 본당 신부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라고. 이 모이는 거는 전체로 모이라는 게 아니라 한두 분이라도 그 공동체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같은 가정에 모여도 좋고 아니면 옮기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모여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고, 성경도 혼자 읽기도 재미도 없어요, 어떤 때. 쓰는 것도 그래요. 같이 쓰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제가 소공동체 봉사자들 교육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복음화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가 있는 가정은 절대로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반듯해요. 다 부모님들이 잘못했는데도 본당에서 교육시키니 많이 그래. 물론 본당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바탕은 바로 부모님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아이들 손을 잡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 기도하는 가정이 망가질까요? 거기에 무슨 불화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 인간 사는데 삐걱거리고 서로 불화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아이들과 기도할 때 거기에는 중요한 청소년의 문제가 반듯한 가톨릭 신자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본당 신부도 어릴 때 저는 기도가 좀 지겨웠어요. 죄송하지만. 만과를 해갖고 1시간씩 해요. 그것도 밥 먹기 전에. 근데 그걸 왜 꼭 해야 되냐면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회생활 하면서 보면은 억지로 하고 또 막 졸면서 하고 부모님들이 하는 기도가 뭔지 모르고 따라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한평생 사제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가족과 같이 기도하는 가정은 축복을 받아요. 예? 여러분들 어렵죠? 물론. 어려우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반듯한 가톨릭 신자가 되고 그리고 본당에서 이제 체계적인 가톨릭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어권 우리 청소년은 여기서 와보니까 많이 좀 외따르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교구청과도 연락이 되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영어권에 우리 스님들도 좀 모시고 또 한국권의 스님들도 이제 모셔야죠. 그래서 이런 모시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모시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 위해서도 모시지만 1번은 청소년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또 본당의 사목자와 또 부모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할 때 가정에서 또 본당에서 체계적인 그런 반듯한 교리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 아이들이 정말 가톨릭 신앙을 갖고 정말 성숙한 또 그러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당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모임의 복음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 본당에 지금 숫자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인둘젠시아, 대사가 뭐냐?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말은.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요. 루터가 뭐를 주장했냐? 95개 족에서 뭐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주제가 인둘젠시아거든요. 대사 문제거든요. 그건 루터가 잘못 해석한 것도 있어요. 너무 과장하고 극단적인 것도 표현도 있다는 것이죠. 그 루터가 우리를 교회를 개혁시켰을까요? 못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전례에서 또 교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그 교회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를 해서 벌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공부하는 날로 할 거예요. 목요일 날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침만 미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모임을 갖고 책임자를 벌써 정했습니다. 전례, 교리, 교회사, 성경.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주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나는 교회사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오셔요. 그러면 이제 방을 연구실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매주 공부할 겁니다. 연구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뭐 약속은 책을 내기로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만큼 연구했다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잘하신 분이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발표도 하고 또 가끔씩 전문가들, 전례의 전문가, 교회사 전문가, 교리의 전문가, 성경의 전문가를 좀 모셔서 그분들도 듣고 우리 교우들도 그 기회에 우리 교육하고 배우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강의 듣고 이렇게 할 겁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만드는 건 청소년 연구입니다. 우리 본당에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이들이 부모와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그런 서로 통교하는 것이 어떤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아이들과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이걸 연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워싱턴 DC에 그 가정 상담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전문가. 그분들과 연결시켜서 우리 본당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연구하고 권위 있는 그런 실력을 좀 쌓기를 바라기 위해서 청소년 연구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가정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와서 상의하고 또 상담도 받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교회에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하면은 상의하고 묻고 자료받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본당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우리 공부 좀 합시다. 본당 신부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본당 설립 20주년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된 지가 30주년. 이 성당 진 지가 이제 20주년 돼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먼저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이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바로 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 삼위일체, 성체 대축일, 성체 성령 대축일 이렇게 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삼위일체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기억나잖아요. 주변에도 났지만 내가 어릴 때 내 단짝, 나만 생각하는 짝이 오늘 보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도 좋아하네.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하네. 그래서 질투가 납니다.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또 내 지금 나만 생각해야 되는데 라는 데에서 이제 우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예수님도 바로 제자들과 극진한 사랑 관계인데도 예수님은 다시 이것을 성령으로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삼일체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공동사랑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남에게 소유적인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진정한 자유를 주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은 뭔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놓겠어요? 보너스입니다. 네. 그리고 쓰시는 김에 하나 더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주제는 뭘까요? 사랑에는 실망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단계가 처음 단계는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어도 like하고 love로 틀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 사람은 내 취향이야. 그 사람 나를 참 편안하게 해줘.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그 미래가 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첫 단계가 like 단계입니다. 좋은 단계. 사랑의 단계는 이제 서로 사귀다 보면 성격 때문에 싸우고 투닥거리고 다시는 안 만나. 당신 만나는 게 잘못됐지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와요? 실망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내가 미쳤지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다니. 내가 눈이 멀어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다니 하고 실망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실망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실망을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하느님은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꿈이 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이 되는 땅이라고 했는데 기껏해서 하느님이 주신 게 뭐예요? 광활한 사막, 야생동물이 득실거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곳, 먹을 물도 없는 빵마저 만나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실망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에 하느님 사랑해서 어떻게 됐어요? 실망을 했다. 우리 사랑에는 먼저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에요, 예수님. 왜 나를 버리셨냐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또 실망을 줬어요. 야, 우리 스승이 저렇게 무참히 죽다니 하는 실망입니다. 우리는 실망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 실망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나가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기 전에는 또 사랑하다 보면 실망과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될 때 거기서 바탕에서 우리는 사랑의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정한 사랑을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하느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떨어져 나가고 배신하고 하느님을 등졌어도 하느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왜?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때로 나에게 실망을 주고 때로는 나를 너무 슬프게 하더라도 그걸 놓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 사랑이잖아요.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고통을 줘요. 자식이 항상 기쁨만 줍니까? 자식들이 나에게 고통도 주고 실망을 줘요. 때로는 화가 나요. 그러나 그것을 하느님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연자는 하느님을 부모와 연결해서 젖달린
젖먹이를 딸린 어미에 비유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극진한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끄럽잖아요.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끄러운 것도 사랑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사랑으로 나가는 이해와 받아들이는 단계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낭만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무차히 맞으시고 버림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앞으로 잘 되어야 되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실망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서로 미워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고통스러우신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기도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사랑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하느님의 사랑에 연결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될 때 우리가 내 이웃의 지긋지긋하고 때로는 나를 슬프게 하고 피곤해하고 어렵게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본당에 미래가 열려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아니면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우리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론은 서로 실망하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